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빈번하고도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는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주님은 다른 길을 가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선뜻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그것을 밝히 아는 그런 경우가 없을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권능이 거기에 임한 것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들이 떠나는 것도 발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주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13장에서 17장까지 길게 서술합니다. 이 서술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거는 그들 머릿속에는 전혀 없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3장에 나타난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비유는 보통 어떤 어려운 일을 어려운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적 기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던져서 말한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비유는 전혀 그런 것과 전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감추어진 것입니까? 또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이에게는 감추인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어떤 시각에서는 분명하게 잘 보입니다. 물고기가 움직이는 모습이요. 그러나 좀 다른 위치에 섰을 때 햇빛을 맞는 위치라든지 이런 때 있으면 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물고기를 발견하는 것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발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모든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7가지 비유가 상징하는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방식을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의 그 헤게모니나 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연달아 이어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는 적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밀하게 원수가 방해를 해요. 그러나 마침내 그 방해를 무릅쓰고 추수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겨자와 누룩이 나옵니다. 이 겨자와 누룩은 작다라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이제 보화의 땅 속에 있는 보화 그리고 진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보이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보화와 진주를 사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그걸 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전부를 건다는 것이에요. 즉 은밀하지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귀한 가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이 그물 비유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수가 되고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모르는 방식으로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펼쳐지시는데 그 속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 중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13장 끝부분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때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까웠던 사람, 친족들이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중에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이 모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예시되는 각오, 새로운 주님의 메시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은밀한 은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15장은 각각 유대인에게 그리고 각각 또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사역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즉 떡을 이렇게 부수죠. 그리고 생선을 이렇게 부시고 떡을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떼어지는 거예요. 몸이 떼어지고 피가 흘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명은 유대인의 상징 숫자예요. 즉 유대인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위에 있었던 그 물 위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놀라서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들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할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 핵심인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살린다는 그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고 광풍이 유리벽처럼 광풍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사람이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마치 비유처럼 그 속에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죠. 또 잠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떡을 떼어서 그리고 그 물고기를 나눠줌으로써 그들에게 먹입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의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4,000명을 먹이는 거죠. 이 4,000명은 이방인의 상징 숫자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 중의 비밀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즉 14장에서 15장의 전체 요약은 은혜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내어주심이라는 은밀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표적을 구한 유대인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숨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실은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그 죽음이라는 표적, 십자가라는 표적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메시아임을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을 말렸고 심지어 붙들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질책할 정도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비밀이고 아직까지 잘 몰라졌어요. 그러나 이 감춰진 것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즉 감춰지는 사건과 함께 그것을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와 동일한 패턴이 산 아래에서, 그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것은 정말 특이한 예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소년이 나음을 입는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비참한 현실, 죄악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오히려 반대의 사실을 많이 부딪히며 낭망하며 실망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기뻐하고 거기에 투자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진주 안에, 그 조개 안에 진주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기쁨과 확신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때때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져 보일 이때 우리는 오늘도 은밀한 이 주님의 나라를, 감추인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는 놀라운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루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